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산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버트란드 러셀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힘으로 살지만 나이가 먹으면 여기저기 다 고장나잖아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날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육체적인 힘이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가 된다든지 아니면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육체적인 힘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완전한 힘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산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돈이 힘이라는 거죠. 우리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돈 가지고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늙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죽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돈의 힘만 가지고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우리에게 영원히 힘이 돼줄 수 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인간이 그렇게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저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화성까지 탐사를 하고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이런 세상에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코로나한테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별거 없는 인간이 말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앞에서 얼마나 지금 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 3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이죠.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와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을 좀 방정맞게 했나 봐요. 월요일날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모처럼 나오신 분인데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다 그리고는 나오셨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몸 이상해서 검사 받아보니까 확진자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놀랄까봐 다른 분들한테는 별로 연락을 안 하고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어떡합니까?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린 아무개가 교회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용숙 간사님에게 다 뽑아드려라. 솔직하게 왔다 간 사람들 다 뽑아드려라. 그거 숨겼다가 또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 뽑아드려라. 보건소에서 뽑아줬어요. 그리고 또 뭐 연락이 어떻게 오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서부터 예배드리고 나갈 때까지 그분 동선에 CCTV 카메라에 잡힌 거를 다 확인해서 알려달라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요, 들어올 때 한 속회에서 같이 속회원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느 권사님하고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제가 요새 교인들하고 악수 안 한다고 어떤 분이 말이에요. 목사님 요새 교만해졌다고 악수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악수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악수하면 어떤 분들은요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이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야. 저렇게 악수하고 하지 말라는데 말이야. 저렇게 하고 저러냐고. 그리고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악수하자고 손 내밀지 마세요. 내밀면 또 내가 안 해줬다고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괜찮아지면요 그냥 악수 100번씩 하셔도 괜찮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자고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CCTV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게 다 잡히는데 보니까 이렇게 껴안고 인사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그분이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이쪽 분이 더 반가워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거 다 알려드려라 보건소에. 우리가 숨길 거 뭐 있냐, 죄진 거 아닌데. 그래서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가서 선별검사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검사, 저도 검사를 가서 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한 사람도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아무 문제 없다. 막 양성 판정 누가 하나라도 나와서 오늘 우리 예배 못 드린 거예요. 교회 폐쇄해야 돼 2주간 동안.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별거 아닌데 그렇게 거만하게 그렇게 도도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옮기 시작하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백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백신도 안 맞았는데 치료제도 안 썼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도 보면, 세계 현대사에도 보면 14세기에, 그러니까 1300년대죠.
이때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흑사병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7,500만 명 내지 1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사병은 쥐벼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페스트균을 옮겨서 사람들에게 옮겨줘서 그래서 그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 쉽게 이해를 돕자고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지게 될 때에 고려 시대의 공민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유럽에 이 흑사병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려 시대에 무슨 백신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계의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요, 이 흑사병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인간이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그것이 1차 접종으로 안 된다, 2차 접종을 해야 된다, 부스터 샷을 해 3차 접종을 해야 된다, 아무리 이러지만요, 돌파 감염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오셨던 그 성도님, 그분도 2차까지 맞았는데 돌파 감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 성경 속에만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물건을 사게 될 때 거기 유효기간이 찍혀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거치지 아니하고 창조된 것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다가 피곤해서 멈추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역사하시지만 피곤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 네 번째로 여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것 없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 여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이 아무리 힘이 뻗쳐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곤하고 곤비해지는 법이다. 곤비하다고 하는 말은 지친다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자랑하고 장사를 할지라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한 한 가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밖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이것밖에는 인간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러러보다 사모하다,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둥지에다가 그 알을 품고 있다가 그 둥지의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새가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구해서 먹을 때까지는 어미새가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잡아다가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광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 위로 날아오르면 이 새끼 새들이 어떡합니까? 입을 딱 벌리고 막 몸을 흔들면서 자기 입속에다가 그거 넣어달라고, 그리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말은 새끼새가 그 어미새가 물어오는 그 먹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새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 말은 힘을 바꾸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물질적인 힘,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도 한 사람의 신앙의 힘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1000명, 10,000명이 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홍해바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60만 명, 뭐 어린아이까지, 뭐 여자까지 다 하면은 한 200만 명이 거기서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딱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도 홍해바다에 길을 낼 수가 없었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예, 하나님, 여기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에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내려놓았더니 홍해가 쫙쫙쫙 갈라지고 길을 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지고 사는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이시고 그에게 다시 새 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그거 의지해봐야 언젠가 나 떠날 것이고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